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이 새벽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또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2분도 더 넘어지는 이 세상살이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악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종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해서 힘을 얻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 생활의 일들이 아버지의 앞에 합당한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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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7장 전원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시골이 품성 개발에 더 쉬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시골에서보다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과 함께 도시로 모여듭니다. 그 자녀들은 학교에 있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므로 거리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은 나쁜 친구들에게서 도덕과 부도덕과 방탕의 습관을 배운다고 교회증은 5권 233쪽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면은 맞고 어떤 면은 요즘은 도시에 와도 어, 학원 다니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이들이 너무 바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나쁜 친구의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때 그곳에는 그들을 매혹하고 또 혼란시키는 모든 분면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풍성 형성 사업이 부모와 자녀 양편에 10배나 더 힘들게 된다고 FE 326쪽에서 말씀합니다. 도시들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고 재림신도의 가정 136쪽에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 백성들이 가족을 이끌고 도시로부터 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많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장년들까지라도 원수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교회증은 8권 101쪽에서 말씀합니다. 가정 중에 가정도 저희가 도시의 삶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향상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행복은 들과 언덕과 나무들이 있는 한적한 곳에서 더욱 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대의 자녀들을 도시의 광경과 소음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전차와 마차의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멀리 있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정신이 더욱 강건해질 것이라고 기록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절실히 깨닫게 하는 일이 더욱 쉬움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재림신도의 가정 137쪽에서 말씀합니다. 전원 생활이 신체 건강에 더 좋음. 당신의 백성들이 지속적인 소동과 혼란이 있는 도시들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서두르며
급히 돌진하고 큰 잡음을 내는 일 등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전체적인 조직이 문랑케 되므로 저희 자녀들은 이러한 것들을 문명케 해야 할 것이라고 가래법은 기별 2권 357쪽에서 말씀합니다. 발 하나 들여놓을 작은 잔디밭 하나 없고 몇 해가 지나도록 불결한 마당과 좁은 골목, 벽돌담과 포장된 도로, 먼지와 연기로 덮인 하늘을 보면서 회색빛 도시라고 그랬죠.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푸른 들, 수목, 언덕과 개울, 맑은 하늘과 신선하고 깨끗한 시골 공기 등으로 풍경이 이루어진 어떤 농촌 지역으로 옮겨간다면 그곳이 거의 천국과 같은 느낌이 줄 것이라고 치료공사 191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 도봉구 같은 경우는 우이천도 있고 그 옆에 또 산도 있고 그죠? 좀 다른 데보다는 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때때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끊임없이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 더러운 공기, 불결한 물, 부정한 음식, 비좁고 어두우며 비위생적인 주택 등은 직면해야 할 많은 나쁜 조건들 중에 몇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들어 높은 지대에 있는 집들과 셋집에 모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치료봉사 365쪽에서 말씀합니다. 자신이 먹을 양식을 재배함.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땅을 구입하여 저들이 스스로 과목과 채소를 재배하며 저희 자녀들이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대들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로부터 멀리 떠나라는 것이 나의 기별이라고 가룟부분 기별 2권 357, 358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에 살아도 저희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옛날 좀 뭐라 해야 되나 개인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단으로 올라오는 쪽에 지금 오디도 있고요. 딸기도 심었고 무화과도 있어서 지금 주렁주렁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따먹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에 살아도 이런 것들을 좀 꽃을 가꾸고 그래서 이제 자연 환경을 더 접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의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이유를 얘기했죠. 왜 시골로 가야 하는지. 그것은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했고요. 이것이 언제 일어나죠? 일요일 협령이 내려지면은 사고 파는 것이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겪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서 이왕이면은 한적한 그래서 직접 뭔가를 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시골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도시를 떠나서 주택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고 가려뽑은 기별 2권 141쪽에서 말씀합니다. 기관들을 대도시 밖에 세울 것. 도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규모의 교역자 양성 학교를 짓기에 적합하며 진리를 모르는 병자와 지친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할 만한 시골의 대지를 구하기 위하여 확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을 임명하도록 하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기관들을 대도시 밖에 세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지금 연합회나 시조사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좀 한적한 곳이었어요. 여기 저기 삼육 병원도 그렇고 또 삼육대학도 저쪽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대도시 한 복판이 됐죠. 이제 우리가 이걸 따른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의향을 널리 공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 소유주로부터의 희사나 우리 신자들의 헌금에 의해서 합당한 가격에 사거나 간에 적당한 건물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을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서
찾아봅시다. 복잡한 도시 안에 건물을 세우지 말라고 복음전도 79쪽에서 말씀합니다. 뉴 사우스 웨일즈의 프란봉 호주 신학교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학교를 도시 안이나 도시로부터 겨우 수마일 떨어진 곳에 세울 때 학생들은 경마, 투기, 복권 등 휴일에 관련된 관습들과 휴일을 보내는 것에 대해 이전에 받은 교육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를 벗어나고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학교를 세우되 도시와 접촉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세움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지역에 빛을 비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FE 310, 313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요 여행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죽음의 장막처럼 도시들을 덮고 있는 도덕적 흑암 속에서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 외에는 장소에 관한 모든 것이 내게 좋게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떠오른 유일한 장애물인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학교를 대도시 안에 세우도록 제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8MR 137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이팅 당시 그 벌써 100여 년이 지났죠. 지금 그 당시에 대도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일요일 현명이 내려지면은 사거나 팔지 못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또 그곳에서 자연환경 가운데서 생활하고 또 그곳에서 이 대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생활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예, 나눠주실까요? 도시에서 살면 소음이 많기 때문에 그 찻소리라든가 그래서 그런 데서 살면 정신이 흐려지고 시골로 가 조용한 데서 살면 정신이 맑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현 생활하고는 조금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집은요, 여기 옷 입으시면 그렇게 하니까 아침에 새들이 와갖고서요, 옷 입다 지금도 새소리가 들리거든요. 옆에 이제 배봉산이, 병원 안에 이제 뒷산이 배봉산이잖아요. 산도 가깝고, 거기도 이제 그 창동도 초안산이 있고, 곳곳에 숲이 있어서 좀 그 뭐라, 여기서 얘기하는 숭막한 대도시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래도 한적한 조금은 그런 도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대도시를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또 문제는 이제 일율 변명이 내렸을 때 사거나 팔거나 못하는 것 때문에 대도시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적당한 때에 주님의 뜻대로 옮길 수 있도록 때를 내려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정순 집사님, 예, 어, 우리가 지금 내 도시를 떠나고 시골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맞게 생활하면서 차차차차 그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시골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또 생활의 그 주위가 또 도시에서 산다고 하지만은 또 이 도봉구는 또 좀 떨어져가 있으니까 또 조금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안전 이 도시를 떠나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예. 네, 아멘.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음수골 해제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예, 이건 뭐, 이럴 교회에서는 생각 잘 못하실 문제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정봉신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 나눠주신 여러 의견들 중에서도 이걸 갖다 그대로 따라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참고만 해야 될지, 그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순 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 생활을 하되, 내일이라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버릴 수 있는 준비를 평소 해 놓아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 생각조차 만약에 안 한다면은 그 개구리가 끓는 점점 따뜻하다가 나중에 뜨거워서 쪄서 죽는다는 걸 모르고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생활하는 것 때문에 직업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타협하는 생각이 로 자꾸 이제 원칙에서 후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마음가짐을 갖다가 내가 억지로 어쩔 수 없어 지금 여기 살고는 있지만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다 버리고 도망가겠다. 돼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 옷가지라도 놔두 다시 한번 찾으려고 들어가지 말고 바로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결단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은 내 자식들이나 뭐, 가족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도시 생활에 조금 더 뭉기적거리고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다 이제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할 때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네, 저는 그 아버지께 재산을 분할해서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돼지와 같은 신세로 돌아갔는데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보다야 낫겠지 하고 그냥 돌아가가지고 박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는 저를 환영해서 받아들이심으로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 은혜 받은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사모님하고 알면 사인 보내거나 신호 보냈네. 우리가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 용서를 베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막 실망하고 왜 안 되지 하고 뭐 좀 비판하고 그런데 하여튼 우린 탕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탕자, 구원받은 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감사함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숙 장로님, 예, 그 오늘 말씀은 그 예전에 있는 지금부터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 당시에 도로 포장도 안 돼 있고 땅에서 먼지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수도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가 건강에 대한 것들이 뭐 많이 그 좀 문제들이 있던 시대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 지금은 현재로서 도시가 주는 것은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공해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너무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때도 그냥 뭐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어디서 병이 퍼지면 굉장히 널리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제 약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병원 옆에, 그다음에 그 물건을 구입할 때도 그 뭐 가게들이 있는 그런 데 옆에 살면 좋고요. 저희가 미국에 한 전 두 번 가봤는데, 가보면 거기는 땅이 넓으니까 그 집 근처에는 가게들이 없어요. 차 타고 한참 가야지 가게들이 있고, 도시 쪽으로 나가야지 가게들이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음, 도시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생각하고 바벨론처럼 생각하고 이제 그곳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전원 생활이 훨씬 건강해졌고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지금 전원 생활이 일부는 좋지만 또 병원에 가는데 불편하고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꼭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권장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경쟁이 심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 남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쟁하고. 근데 이런 세상은 오래 갈 수 없거든요. 그로 인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눠지고 빈부격차가 막 벌어지고, 이런 불평등한 세상은 하나님이 오셔야지 이제 끝나고 그렇게 될 텐데, 우리가 어쨌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상황에 알맞은 것인지 각자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건강도 손해보지 않고 신앙도 손해보지 않고, 그다음에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함이 없고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시골 생활한다고 해서 지금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농촌으로 이주했다가 젊은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또 뭐 텃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다시 또 귀촌이나 귀농했다가 다시 도시로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현재들도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나라에서는 지방에는 시골에는 너무 사람들도 없고 농사질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장려하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 좀 그래도 몇몇 소수의 그뜻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원학교 같은 걸 세워서 거기서 가르치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자라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가끔 이제 TV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올바로 잘 판단해서 또 이렇게 결정하고, 너무 이제 음, 무조건 이렇게 시골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환경과 우리가 또 어, 생활은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하여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고 안전하게 또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또 저희의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른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인도를 따름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서 또 질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기쁨과 건강이 충만한
오늘 하루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또 이 나라가 또 대통령이 새로 선출됨으로 또 많은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대통령과 또 새로 출발한 내각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